구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서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특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심,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이 쌍방의 합의를 토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선물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의 실정법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 장치의 핵심이 오늘날 실정법과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율법을 더하기도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요, 이스라엘의 밖에서 보면 그들은 강대국에 의해 비참한 패국을 맞이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순히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랬다면 선지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때론 선지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의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책망하는 것은 천대와 멸시 그리고 위협이 따르는 것은 숙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선지자 미가도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의 신탁의 핵심적인 주제도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으며 또한 왔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입니다. 이방 이 가나안의 이 종교 의식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동족을 학대했습니다. 또한 그런 학대로 인해서 비윤리적인 상인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피고 이스라엘은 종교 행위를 더욱 강화해서 아들까지 바쳐야 하느냐고 대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종교적 행위, 제사였겠죠? 그런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는 비아냥조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일까요? 그들이 가져다 바치는 제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흡족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그 제물 따위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됩니다. 미가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서신의 말씀 고린도 전서에서 따왔는데요.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대의 신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에게 대한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고대의 신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 간단하고 편한 걸 놔두고 정의와 자비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이유이며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의와 자비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정의와 자비가 그들로 하여금 드러나기를 바란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한 절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모두가 기피했던 형벌이며 모든 저주와 조롱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당신의 성육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육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치더라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무능력하게 죽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가지는 아주 특별한 의미이며 교리입니다. 고대의 신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삶, 인생, 생명, 치유, 용서, 구원이 무엇이기에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납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8개의 복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비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혜와 능력에 대한 세속적인 견지와 인간의 이념과 행동하는 방식들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자 태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성취되고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혜를, 또 하나님의 약하심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함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우리에게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